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씨가 좋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밭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좋지 않은 씨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씨도 좋아야 하고 밭도 좋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씨가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먼저 밭이 좋아야 된다 말씀하시지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100배로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밭은 60배로 결실하는 밭이 있고요. 또 어떤 밭은 30배로 결실을 하는 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밭이 다르기 때문에 결실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로 결실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씨이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는 30배를 결실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60배를 결실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와 60배와 100배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를 할지라도 밭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밭은 10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30배도 아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밭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길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최소 30배로 결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30배 그러면 왠지 좀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배 작은 것일까요? 30배가요 결코 작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 얼마나 쳐줍니까? 3%나 쳐줄까 싶어요. 그죠? 만일 어떤 은행에서 이자 10% 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넣었던 예금 다 뽑아다가 그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야, 10% 쳐준대. 여러분 10%만 이자 쳐줘도요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요, 10%가 아니라 30배라고 하면은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30배가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적어도 30배로 결실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뭐라고 말하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아, 거기는 밭이 아니야, 길가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걸요. 목사의 설교로 듣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요,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았어. 아, 오늘은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본질로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결코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목사님 설교 좋았어. 목사님 설교 오늘 별로였어. 그러면은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설교를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가게 되느냐?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돼요. 목사님이 오늘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더라,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됐었어,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설교로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고요, 오해하게 되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탁탁 튕겨내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밭이 아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만 해도 몇 배라고요? 30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목사님 중에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던데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설령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셔요. 그래도요, 그 말씀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설교하셨는지 아닌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지 아닌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밭이냐?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밭 가운데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그런데 좋은 밭이 있잖아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밭. 그게 좋은 밭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믿고 인간적으로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들으셔서 좋은 밭 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느냐? 씨가 좋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만 뿌리는 그런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씨, 가라지를 심는 존재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는, 나쁜 씨를 심는 악한 존재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밉고 싫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요. 판단하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마음밭에 악한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원망, 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세요. 마음밭이 참 좋은 분이세요. 사람을 신뢰하고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요. 그런데 시험 든 분하고 같이 있으시다가 실족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다가 덩달아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덩달아 실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시험 든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가라지를 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는데, 참 좋은 마음 밭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하고 가라지를 심었을 때에 같이 실족하고 같이 시험 들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게 되더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달고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 옥토가 되도록 잘 가꾸어야 될 것이고요. 그 좋은 마음밭에 사탄의 가라지를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되기를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셔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